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막막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느닷없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는 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일 것입니다. 욥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도저히 그의 삶에 예측되지 않고 예상되지 않았던 엄청난 고난 앞에 욥이 직면하게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과 또 명성, 그가 그동안 이루어온 모든 행복, 또 그의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욥의 인생에 견주기가 참 쉽지 않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와 견줄만 하거나 또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또 생의 삶의 문제들을 늘 만나며 또 극복하며 때로는 그 문제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욥의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욥기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허락하신 시험이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그 사랑하시는 욥을 시험해 보라고 내어주신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까닭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에 대해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그렇게 이해할 이유는 그리 없습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이고 인생의 위기는 위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욥기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너 내 종 욥을 네가 자세히 살펴봤구나, 이런 말, 혹은 너 내 종 욥을 자세히 한번 본 적이 있냐, 그런 말인데 결국 그 말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예전 개역 한글은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냐. 이게 하나님의 욥을 향한 평가고 인정이거든요.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욥을 아브라함에 비유하기도 하고 욥을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으로, 경건한 자 중에 경건한 자로 욥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이 욥의 삶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오는 거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마 욥이라면 평생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살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욥인데 그 욥의 삶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때는 이제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한가로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 막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죠. 평화로운 어느 한날에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참담한 건 그 종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종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1장 16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말이 반복돼 나옵니다.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주인의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동시적으로 한두 가지도 아닌 여러 가지를 갑자기 욥에게 닥쳐온 겁니다. 그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기 1장 앞부분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많은 재산이 결국 증명하는 건 욥의 경건함,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걸 사실은 증명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으면
내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길 때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믿음은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 이루고 또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인정하죠.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의 종이 달려온 겁니다. 맏아들의 집에서.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욥의 시간을 멈추어 버리는 거죠. 주인의 맏아들의 집에서 큰일이 벌어졌는데 모든 아들들이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장 19절을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에 모퉁이를 쳤고 아이들을 위해 무너져서 자식이 10명인데 그 모든 자식이 아들 7, 딸 3,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황 앞에 욥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욥이 우리가 잘 알지만 행여나 이 10명의 자식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게 범죄한 게 있을까? 그걸 염려해서 욥이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애지중지 알뜰살뜰 키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새끼인 겁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깊이 절망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그 노래를 울며 부르는 노래죠.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는 이제 노래죠. 이게 욥이 제정신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욥의 고난 여기서 안 끝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보다도 중요한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욥의 이 고난은 자식들의 죽음에서 안 끝나고 욥의 몸의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근데 구조가 똑같은데 2장 3절인데 1장 8절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번의 큰 시험이 욥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2장 3절 중간에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지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네가 나를 충동해서 욥을 지게 했지만 욥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 저 욥을 봐라.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욥이 말하죠.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식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이 상하고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살이 찢겨 나가면 그 속에서 이것이 또 우리에게 큰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기 헌대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보이는 건 잇몸밖에 눈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온몸의 모든 조직이 망가지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뼈는 상하고 가죽만 붙어있는 그 생명만 호흡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로 욥이 되는 겁니다. 욥의 삶에 남은 게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됐죠. 그리고 그 욥과 그 욥을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욥의 인생에 대한 긴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의로웠는지, 네가 진짜 어떤 자였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라는 이야기를 결국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앞에서 타인이 겪고 있는 그 깊은 고난을 말로 설명하고 증명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 고난 속에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론의 한가운데에 오늘 말씀 23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의 현실을 수도 없이 당면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 시련들, 아픈 일들을 만나며 살죠.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면에 순모임 머리글에도 그 질문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 질문들을 고난에 직면하면 누구나 합니다. 원초적인 질문들이죠.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어떤 고난이 커서가 아니고 고난의 무게, 고난의 질량을 달아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고난이 더 큰지 당신의 고난이 더 큰지 고난의 무게를 달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관점이고 내 삶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며 하루하루 채워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걸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 우리의 신앙의 뼈대, 우리의 신앙의 조직, 우리 신앙의 그 실체가 뭔지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살 거냐? 근데 그건 뭐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욥이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인데, 욥의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 삶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겪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일들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목회 주제를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내 삶의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을 겪고 만나고 살아가면 이것을 하나님이 내 삶을 단련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 이후에 내가 순금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다 하는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의 삶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지금 겪는 일들, 또 넘어가야 될 일들, 그 일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그 앞에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의 삶의 깊은 고난 중에 욥이 발견하고 그가 깨닫게 된 그의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죠. 그가 아신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아신다. 베드로도 주님 당신 아십니다. 제가 좀 사랑하는 거. 그렇게 말했는데 욥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그가 아시니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게 다행이죠. 하나님 아신다는 것. 그래서 23장 10절 앞에 보면 욥이 하는 말이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 눈여겨보셨습니까? 나 오늘도 반항하고 있어. 그 말이잖아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오늘도 내게 근심이 있다. 오늘도 나는 내가 받는 재앙이, 이 재앙이 내 탄식보다 내 재앙이 더 무겁다. 이게 욥이 자기 현실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은 아닌 거죠. 욥도 이렇게 느끼는데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나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싶다. 욥이 많이 대들잖아요. 많이 대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드는데 욥이 이게 믿음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까? 이게 욥의 탄식이 3절입니다. 3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욥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마음인 거죠. 6절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다투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어떤 범죄나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걸 트집 잡아서 이거 가지고 나랑 변론하실까?
그렇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그 약하고 부족함을, 나의 미련함을 그걸 가지고 나와 다투실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이 믿음이 분명한 겁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좀 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고, 타인을 향해서도 누가 시험을 받으면 뭐가 좀 부족해서 저러지, 뭘 잘못해서 저러지. 근데 욥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 나와 다투실까? 이 작은 나와?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겠지. 누가 하나님과 변론이 가능하기나 한가? 이게 욥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8절과 9절이 이제 그렇죠.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켜 가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것. 너무 고난이 크고 너무 삶의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신다. 뻔히 보일 때, 뻔히 예측되고 뻔히 알 수 있을 때, 뻔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뻔히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잘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말은 누구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하시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고, 내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탄식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도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근심하고. 근데 그럼에도 욥의 결론은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련이 지나면 내가 순금처럼 될 거라고, 내가 순금처럼 내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이 적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변론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를 방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뭐 남은 게 있어야죠. 그나마 좀 뭐가, 그래도 내가 이게 있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은 거라고는 가죽밖에 남지 않은 이 호흡만 하고 있는 몸밖엔 아무것도 그의 삶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근데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한 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이 복된 인생이요, 그의 인생에 큰 아픔과 큰 눈물이 그의 인생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우리가 누구나 그런 삶을 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의 삶의 한 부분을 욥이 연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 그 연단의 끝은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럼 결국 그 연단의 끝은 우리에게 유익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올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믿고 훈련의 과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숙하고 더 장성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믿음의 장성함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게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내년 1년 동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삶의 여러 고난 중에 11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그 걸음을 바로 쫓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걸음을 쫓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따라시 미드로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거죠.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내 발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욥에게는 너무너무 귀해서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어떤 것보다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사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라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나요? 얼마나 말씀에 정통한가요? 그것은 그들이 그 고난을 보는 시각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친구인 욥은 얼마나 열심이었겠습니까? 욥은 그가 평생을, 동방의 의인인 그 욥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 그냥 믿음 참 좋아,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욥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욥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쫓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이게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정하시다. 그게 뭘 말하면 그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하신다. 그러니 내 삶의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것인데, 그러니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면, 이 연단이 끝나면 내가 순금처럼 될 거다. 이 믿음을 그 고난 중에 욥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아는 거죠. 내 삶의 이 극심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 많다. 이런 일이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이런 일 많다. 그런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미 지금 욥은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욥은 다 이뤘습니다. 내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욥은 잘은 나 죽이라고 하거든요. 데려가시라고. 내가 왜 붉은 핏덩어리 세상에 태어났냐고. 얼마나 태어난 나를 원망합니까? 나 이제 죽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욥은 더 잃을 게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근데 욥이 그 상황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게 뭐가 남았다고. 이 믿음이 하나님 여기서 안 끝내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이 고난의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욥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이 말은 가장 깊은 믿음의 말입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쫓아간 이 걸음의 뒤에, 이 뒤에 하나님이 그가 작정하신 거 지금 내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이 고백이 어떤 건가? 성경을 좀 찾아볼 때 시편의 몇 구절을 찾게 됐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요 139편 1절이 마음에 딱 떠오른 날이 강 목사님 부임 설교하시던 날이었거든요. 그날 강 목사님이 부임 설교하실 때 시편 139편이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139편 1절을 이렇게 설교하실 때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나를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도 잘 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나를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게 감찰하고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죠. 그리고
118편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그 영상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위로가 어떤 게 위로인가? 들어주는 게 위로이고 편되어주는 게 위로라는 거죠. 가장 좋은. 누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데 가가지고 뭐가 아픈지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봐.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들어주고 말없이 그리고 편이 되어주는 거. 그가 싸우고 있는 일을 같이 욕해주는 거. 아이고 참 너무했네. 너무했네. 아이고 왜 그랬지 막 같이 욕해주는 거. 같이 욕하다 보면 너무 욕하지 마. 이러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막 그 사람 욕 안 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네가 뭐 변변찮아 그렇지 뭐 그러면 이제 화만 더 돋구는 거죠 이제. 근데 가장 큰 위로는 편이 되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119편 1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날 인도하신 걸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목회 주제는 큰 빛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자는 것이었거든요.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의 우리의 어떤 목회적인 방향은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삶의 씨름과 연단이 있어도 그 일 뒤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믿고 내 편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매일의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또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내년 한 해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모든 걸 잃었지만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런 일이 세상에 많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그 믿음으로 위로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가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 우리 인생의 역경 중에 내가 가는 길, 내가 사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내 삶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내가 참으로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 들어서 있을 때도 하나님 내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부터 시작하며 오늘로부터 달려가며 오늘로부터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어떤 역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내 삶을 헤아리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편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내 삶에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산도, 모든 명예도, 모든 신앙의 그 모든 지나온 날들도, 내 삶에 가장 소중했던 자식들도, 내 몸까지 모든 걸 잃어버린 그 극한의 밑바닥에서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가오고 지나가고 또 그렇게 삶을 살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더하시고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 가는 길을 아시고 이 연단과 이 훈련 이후에 나를 순금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내 몸의 약함과 싸우며 내 몸의 질병과 싸우며 또 주님 오늘 내 삶의 가정의 중요한 기도 제목과 싸우며 그 기도 제목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기도 제목이 때로 내 어깨를 짓누를 때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